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토크를 맡은 학원 복음화 협의 민병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청년 사역자 리더십입니다.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또 교회든 국가이든 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도력의 정의를 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지도력이란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본 영화가 있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칼럼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떤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6가지로 정리한 게 있었는데요. 이렇더군요. 첫 번째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날카로운 통찰력 있는 어떤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읽고 기록하는 능력 있는 뭐 지도자였다. 그리고 불굴의 희생정신, 뭐 내가 죽은 걸 적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단호함, 정면 돌파하는 단호함의 어떤 리더십. 마지막으로는 소통의 리더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순신 장군을 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청년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지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 성벽 재건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걸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뭐 살짝 배경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뭐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뭐 아주 조직적으로 뭐 방해를 놓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어려움, 외부적으로 어려움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했을까? 요 이야기가 준대요. 첫 번째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분명한 사명 의식이 있는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18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다 이 성벽 재건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사명은 성벽 재건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민장들이나 또 지도층들을 독려하면서 방향을 잘 이끌고 가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지도자가 방향을 잃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죠. 특별히 뭐 배의 선장이나 비행기 기장이나 그분들이 방향을 잘못 읽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렇게 오래 교제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큰 어떤 방향, 뭐 비전만 제시해줘도 청년들이 잘 찾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지도력, 분명 사명의식이 있는 그런 지도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당한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그 4장 내용을 또 계속 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죠. 위기가 닥쳐와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상당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위기 관리 능력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한 손에는 뭐 칼을 들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잘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위기관리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자의 어떤 면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본 느헤미야 지도력은 저는 본이 되는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본이 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대학 다닐 때도 뭐 그렇게 선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뭐 선배로서 본이 되려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제 행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박격포를 메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도 오고 막 너무 이렇게 지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행정보육관 우리 상사님께서 그 박격포를 딱 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우리 중대장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병사들 독려하면서 행군을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본이 또 병사들에 영향을 준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본인이 사실은 어떤 총독으로서 현장에서 굳이 어떤 어려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 지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 지도청들이 있을 텐데 저는 많이 보고 싶습니다. 뭐 교계에서, 뭐 국가, 뭐 정부 기관에서, 사회 곳곳에서 정말 솔선수범하는 본이 되는 그런 지도력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지도력을 발휘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본 본이 되는 지도력 그리고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맡겨주신 어떤 백성들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나 또 국가기관의 지도자들이 귀한 리더십 배우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변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목회하고 있는 청년사역자 민병호였습니다. 비타민 목사님, 민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사람도 리더십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규모가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리더십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패돌 목사님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리더십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목사님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안에서 내가 특별히 이런 모습에 은혜 받고 있었다. 난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좋았다라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리더십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백광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추진력 있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드러나는 리더십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한결같음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추진력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사실은 기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네. 그가 자기의 고토의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하나니라는 형제를 통해서 들었을 때 슬피 울면서 금식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뭐 좀 도와줄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모든 한 발짝 한 발짝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겉에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리더십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기도하는 리더십 뭔가 하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짧게 기도하는 그 묵도의 그런 모습들 목사님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풍겨나오는 것 같은데 목사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제일 먼저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남보영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성벽 공사를 50일 안에 해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하게 진행이 돼야 외부의 방해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사람들한테 일 시키는 일머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한테는 양문을 다시 짓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내에 이런저런 문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더러운 분문. 분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분문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시키지 않고 양문을 시키니까 희생제물로 쓰일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을 중수하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사명감의 기쁨으로 했겠어요.
또 다른 백성들한테 일 시킬 때 보니까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자기 집 앞.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짓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한 동기부여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사하는데 제가 막 민 목사님의 집 앞에 거 하고 눈치라고 하면 민 목사님은 막 박 목사님 집 앞에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형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내 집 앞에 있는 성벽 공사하듯이는 안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게 참 굉장히 지혜롭고 동기부여를 할 줄 아는 리더구나. 아, 동기부여. 일을 시키면서 어떤 일을 시킬 때 그걸 왜 내가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기를 탁 듣자마자 그건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네. 일머리가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교회에서나 집에서 이런 동기부여가 되게 어떤 사명이나 잡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청년사에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청년부를, 그렇죠? 청소년들한테 관심 있는 맞아요. 사람에게는 청소년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주방 봉사 기뻐하시거든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시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주방에 대해서 권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삶에서 또 목회에서 적용할 부분도 느헤미야 이분의 사역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민병 목사님 통해서 사명 의식, 위기 관리 능력, 본이 되는 지도력 뭐 세 가지를 나눴었는데 점점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도의 리더십, 동기부여. 일머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일머리 리더십. 느낌은 새로운- 일머리 리더십 확 네.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요? 좋네. 뭐 새로운 동기부여도 좋고 일머리도 좋고. 우리 심상희 목사님 여기다 하나 더 얹어 주시죠. 저는 볼 때 그 느헤미야가 참 굉장히 지혜롭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을 시켜줬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먼저 사전 답사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답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오노 평지 같은 데서 뭐 만나자고 이야기할 때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친구를 고용해서 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에도 분별할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고리대금을 자기 민족들에게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불평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잘 소화해서 서로가 불평 없이 할 수 있을까? 네. 100분의 1은 돌려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 시간 이런 것은 받지 말도록 하자. 또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 이름들을 쫙 써놨어요. 네. 유기정학, 무기정학 그러니까 다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판단력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그런 리더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뭐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연 이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우리 변호사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나온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명의식, 방향을 알고 있는 그런 리더십,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리더십, 또 본이 되는 지도력, 또 기도하는 리더십, 그리고 동기부여, 일머리 리더십. 네,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현장형의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느헤미야 이야기 통해서 나도 이런 리더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내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다. 뭐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십으로 대표가 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나의 추구하는 리더십 혹은 내가 삶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나의 리더십은 어떤 건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백광현 목사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리더라는 것은 뭘 이끈다 또는 영향력을 준다 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동체라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 가정에서 어머니가 리더가 된다? 식구가 있어야지 리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리더가 된다? 아니 교회 식구가 있어야지요. 나라에서 정치하는 분들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서 항상 이 현장 가운데서 있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제 제게 약점이기도 하고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 네. 공동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개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갈등, 산발락과 도비아의 갈등, 또 내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를 한번 회복 탄력성이요.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검사도 아까 하죠. 예. 위기 관리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깥에서 충격이 왔든 안에서 갈등 때문에 생긴 충격이든 우리는 누구든지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빨리 일어나서 정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그 모든 주식 거래, 금융 거래의 중심지가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 3일 만에 시장을 개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네. 그만큼 그분들이 위기 관리 능력도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었는데 지도자로서 하여튼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남들 울고불고 할 때 그래 이제 충분히 울었지 이제 우리 일어나자. 우리 목표가 있잖아. 우리 사명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네.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 되고 싶고 네. 정말 그것 좀 더 개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뭐 만나면 다시 가슴에 이렇게 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딱 이런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가 아닐까 하는 생각. 아이고 목사님 무슨 됩니다. 말씀 예.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네. 우리 남보영 목사님. 네. 네. 우리 백 목사님께 제가 별명 하나 줘드리고 예. 네. 내 영혼의 방화범. 영혼의 방화범. 네. 네. 아니 저는 전 이미 뒤였어요. 네네. 제가 이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일단은 급하니까 성벽을 빨리 짓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전소됐으니까 네. 일단 그것을 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목표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성벽 제거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수문화 부흥회 예. 네. 네. 그것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가 에스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다시 세워지고 그렇죠. 영적인 백성으로서의 그 참된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한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성벽을 빨리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막 성벽 재건하는 거 가지고 막 그게 우리의 무슨 막 파이널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큰 착오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더 멀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에 가져다 놓고 아멘. 그것을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빨리 해야 될 것들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플랜, 계획, 청사진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걸 제가 뭐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모르는 것하고 아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제가 느헤미야서 묵상하면서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꾀했구나. 꿈꿨구나. 그런 생각에 참 제가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너희의 힘이라 힘이라. 말씀했던 네. 그 회복. 아멘. 맞습니다. 네, 가끔 성장 중심으로 성장에 대한 평가가 건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자꾸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건물을 질 거냐, 뭐 이런 게 꼭 목표가 되는 것 같이 자꾸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문학광장 부흥회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리더십이다. 심상규 목사님은 목사님의 리더십, 추구하는 리더십 어떨까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한정해서 대화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사실상은 모세 리더십을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해서 한다고 하면 느헤미야의 애통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고국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애통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애통에서부터 금식이 나오고 그 내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에 대한 준비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술관원, 우리로 따지면 총무처, 수석 비서관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때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갈 때 양식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거기에 우리가 갈 때 이런 금은기명을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목재들을 갖다가 여기서 공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또 앞으로 전개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향하고 있는 수문앞 광장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씩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가만 보면 애통하는 마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적어도 우리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애통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의 좋은 설계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 배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심상희 목사님은 왠지 눈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워낙 그냥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감성을 같이 이렇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분이실 것도 같고 같이 울어줄 수도 있는 분일 것 같고 성도들이 정말 요즘 그런 걸 원하잖아요. 같이 웃어주는 목회자, 같이 울어주는 목회자를 원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규절 중에 하나가 눈물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매일 하나님 저 눈물을 주세요. 예, 그걸 갖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을 잘 흘리는 분은 백광현 목사님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저는 기도할 때보다는 사실은 설교 들을 때 잘 울어요. 어.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울컥할 때가 있는데 내가 막 울면 또 이게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절제를 홀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네. 실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고 싶은 것이 딱 지금 이 순간에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리더십을 갖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 목사님 얼굴을 잡아주세요. 이 멋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눈은 울고 입은 웃고 계세요. 이 목회 고수들은요 다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좀 화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주제인데 심상이 네. 정말 함께 눈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또 가장 어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후배들로서 정말 그런 리더십 우리도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우리 비타민 목사님, 윤병호 목사님. 저는 사실은 제가 상당히 즉흥적이고 뭐 이렇게 순발력도 있고 뭐 다 그런 게 좋은데 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긴 안목을 가지고 공동체 네.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꼼꼼함, 뭐 이런 세심하고 섬세함, 섬세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의 그런 지도력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도록 돕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멀리 못 보고 그 앞에 그리고 즉흥적인 그 즉흥적인 게 좋을 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경향이. 그래서 네. 뭐 그때 순발력 있게 뭐 돌발 상황에선 잘 대처하는데 길게 보면 좀 약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왠지 반성하면서 배우고 싶은 추구하고 싶은 어떤 게 생겼네요. 느헤미야는 기나무. 재미는 없으셨을 거예요. 민 목사님은 재미나시잖아.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인가요? 네, 우리가 오늘 뭐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같이 보았고요, 개인이 추구하는 리더십도 같이 보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쭉 떠올리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굉장히 많은 걸 이룬 사람이잖아요. 50일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성벽을 재건했고 영적 부흥회를 이끌어갔고, 그런데 그런 높은 곳에서 사고 치지 않았구나. 아멘. 사고 치지 않고 다 이뤄놓고 사고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이고. 잘 마무리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다 기억을 할 텐데 네. 사건 없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뤄놓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영웅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너의 사명 다 됐다고 얘기할 때 깨끗이 사라질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 후서가 나올 뻔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 네. 잘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변호사 가족들도요, 삶에 나는 어떤 리더였는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의 이야기나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도 이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변화산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감사합니다.